할렐루야. 2021년 8월 22일 주일입니다. 벌써 8월의 넷째 주가 되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열매를 맺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중에서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번 만큼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면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완전하거나 완벽한 제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모습은요,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떠한 젊은 친구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답이 있다. 근데 사실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보다 더 경험이나 어떤 연륜, 또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피라미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달려드는 기업이나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경쟁 업체들을 밟고 넘어가야 되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두 기업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전락하든지 도태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고 또한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체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도 들어와 있죠. 그죠?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을 가고자 할 때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도 어렵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갖고자 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회는 매일같이 경쟁해야만 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경쟁 관계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가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열심을 내면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히 얻을 것이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항상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어떤 방향으로 열심을 내느냐, 이건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또 이 땅과 천국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경쟁 관계가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폐가 있어요.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질문은 이미 천국에도 경쟁 관계가 있다, 경쟁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가고 투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상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같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부심이 무척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우연치 않게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만이 가장 크다고 여겼고, 천국에 가서도 자신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태도와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존재입니까?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연속해서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건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주님은 문제를 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돌이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은 늘상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국은 따놓은 것 아닌가.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면서도 또 천국에 갔을 때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너희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경험이 일천하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요. 부모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혼자 내버려 두고 이거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예요. 부모에게 기대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왜? 잘 모르니까 나 이거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도와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해본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기만의 방법과 루트, 어떤 노하우를 의지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교회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건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건 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을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단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겸손과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내가 가진 바 경험대로 나의 노하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러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4절의 답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어떤 비교 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것이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에는요. 큰 자만 있지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한 자,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 겸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인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뭐 상처받았네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역자들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3, 4년, 4, 5년 됐으면 이제 좀 10년 정도 됐으면 변화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휴대폰으로 맛집 검색하고 또 만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뭐 회사 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인터넷에 뭘 검색하면서 부부간에 또 언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예배 시간 좀 마치고 나서 사람들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 좋겠건만 혼자 빙빙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웹툰 같은 거 보면서 킥킥대고 웃고 다른 사람들과 좀 이야기 좀 하고 교제하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유인데 왜 그러냐고 또 그렇게 쏘아붙이고요. 자신들만 실족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역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그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목소리도 커지고 눈도 부라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온유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온유란 말이 말 그대로 단어를 풀어보면 뭐 온순한 성격, 온화한 마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똥개와 그리고 어떤 진돗개나 이런 세파트 같은 종자가 좋은 개들은요, 달라요. 똥개들은 아무나 보고 좋다고 꼬리를 흔듭니다. 누가 해로운 독약을 품은 그런 먹을 걸 줘도 그냥 단순한 먹을 것인 줄 알고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고 먹어치웁니다. 겉모습이 어떻죠? 온유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있는 그런 명견들 보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도 않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100%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주인에게만 집중하죠.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먹더라도 주인이 스탑하면 먹는 것도 멈춰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온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나가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에도 기쁨이 되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또 주변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실족했던, 아니 또 다른 삶을 실족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교만했고 겸손하지 않았으며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의 경험이나 노하우, 어떤 상황별에 따른 매뉴얼을 통해 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지혜를 얻고 해답을 얻어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이런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이때에 더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결한 믿음을 통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통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